안녕하세요. 네, PPT 이제 시작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저는 노아의 홍수는 사실이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강의를 해줄 대전 창조과학회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자영이에요. 감사해요. 자, 여러분. 고마워요. 네, 여러분. 제가 노아의 홍수는 하면 여러분이 사실이다 하고 이제 시작할게요. 노아의 홍수는?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 제 소개를 할게요. 저는 인천에서 여자고등학교를 나왔고요. 그리고 한동대학교에서 생명과학과 경제학을 공부했어요. 그리고 카이스트에 입학해서 생명과학 박사 졸업을 했고 지금은 충남대학교 의과대학에서 박사 후 연구원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4학년, 2학년 아들 2명을 키우고 있는 엄마이기도 해요. 네, 그래서 오늘 제 강의를 잘 들어주세요. 제가 오늘 노아의 홍수가 사실이었다는 걸 여러분에게 증거를 통해서 보여줄 거예요. 네, 그리고 저는 대학원생 때부터 지금까지 초파리를 가지고 발생 유전학을 10년째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거는 우리 홍수에 대해서 영상을 만든 건데 일단 여러분 우리 함께 이거 영상 보고 강의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홍수 시작 동영상이에요. 불을 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방주의 문이 닫히고 있습니다. 기쁨의 샘이 터지고 있어요. 땅에서 일어난 지진이 바다에서는 쓰나미가 되었습니다. 전 지구가 불로 덮이고 있어요. 헤일이죠. 쓰나미 몰려옵니다. 홍수가 나기 전까지도 사람들은 자기가 살고 있던 일상을 그대로 살았다고 성경에 적혀있죠? 온 지구가 물로 잠기고 있습니다. 방주가 보이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방주는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네, 우리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방주 안에 있던 사람 8명과 동물들은 살았어요, 죽었어요? 그러나 방주에 타지 못했던 나머지 생명체들은 어땠을까요? 전부 목숨을 잃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 노아의 홍수 내용을 한번 쫙 훑고 이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를 가지고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의 크기는 이렇게 만들어라. 정확하게 명령을 하셨고, 고페르 나무는 지금은 무슨 나무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방주를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노아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방주에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태우라고 말씀하시고 노아의 새아들, 며느리, 노아의 아내까지 들어갑니다. 홍수가 시작됐어요. 자, 날짜까지 정확하게 나와 있는 거 아시나요? 이렇게 보시면 노아가 600살이 되던 그때 2월 17일 둘째 달 그달 11의 날이라고 어렵게 나와 있지만 2월 17일이라는 말이에요. 2월 17일에
지하에서 깊음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들이 열리면서 비가 쏟아지고 홍수가 나기 시작합니다. 홍수가 창궐해요. 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번에 튀르키예 시리아 지역에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지진이 났어요. 그 가운데 돌아가신 분이 너무나 많고 아직도 돌아가신 분들 수습이 어렵죠. 그렇지만 그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홍수가 나기 시작했을 때는 살아남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바위 위에 올라갔다든지 나무에 매달렸다든지 반드시 살아남은 사람들은 있었을 거지만 계속해서 물이 차오릅니다. 더 이상 사람들이 버틸 수 없을 만큼 물이 차오르고 이 세상의 생명체는 다 방주 안에 있는 것들 빼고는 다 사라졌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홍수로 이 땅과 살아있는 생명체들을 심판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정말로 이 땅의 생명체와 땅 모두가 갈아엎어질 때까지 홍수의 심판이 계속됩니다. 그리고 때가 돼서 물이 줄어들기 시작해요.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 둥둥 떠다니던 방주가 물이 빠지니까 아라랏산에 멈췄대요. 그리고 더 시간이 지나서 이번에 다른 산들의 봉우리도 눈에 보이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노아 할아버지가 뭘 했죠? 여기 나와 있어요. 말해보세요. 네, 맞아요. 까마귀와 비둘기를 날렸어요. 처음에 날아갔던 새가 마른 땅을 찾지 못해서 돌아왔어요. 그 다음에 날아갔던 새는 나무 잎사귀 하나를 물고 왔고 그 다음에 날아갔던 새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노아 할아버지는 물이 많이 줄어들어서 땅이 드러났나 보구나 하고 알 수 있었고, 하나님이 노아에게 나와라, 방주에서 나와라 하고 명령하셨고 노아는 어떻게 했을까요? 나왔어요. 동물들도 다 나왔어요. 그리고 노아가 했던 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한 가지 약속하셨어요. 무지개를 이렇게 띄워주시면서 내가 다시는 이 땅을 물로 심판하지 않을 거야 하고 하나님께서 뭐 해주셨어요? 네, 약속해 주셨어요.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노아의 홍수의 전반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물의 높이를 시간에 따라서 그래프로 한번 그려봤어요. 열심히 그렸어요. 한번 보세요. 자, 노아가 600살 되던 해에, 자, 아래 화산 조그만 거 보이죠? 깊음의 샘이 빵 터지고 하늘의 창문이 확 열리면서 비가 쏟아졌어요. 그래서 물의 높이가 갑자기 40일 만에 어떻게 되나요? 0이라고, 시작점을 0이라고 하면 쫙 높아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물이 어느 정도 머무르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이후에 갑자기 쑥 하고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아라랏산에 정박했던 걸 기점으로 홍수 전기와 홍수 후기로 나눌 거예요.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여러분이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나눴고요. 자, 일단 홍수 전기를 알아볼게요. 홍수 전기의 특징은 두 가지. 1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샘이 터짐. 깊음의 샘이 터졌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화산 폭발, 지진, 지하수 분출, 해일 등이 일어났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2번, 하늘의 창이 열림. 하늘의 창이 열리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네? 하늘의 창이 열리면 물이 다 떨어져요. 그런데 물이 왜 하늘 위에 있을까요? 자, 이거는 손 들고 발표할 수 있는 사람. 네, 여기 친구. 네. 네. 6학년인가요? 와, 여기 음료 이용권을 주겠습니다. 네, 박수. 너무 정확해요. 하나님이 이 땅을 지으실 때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뉘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궁창 위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하늘 위에 물이 또 이렇게 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하늘의 창이 쫙 열렸을 때 그 물들이 어떻게 될까요? 중력에 의해서? 네, 떨어진 거예요. 그게 다 비로 내렸겠죠. 그러면 홍수 전기를 대표하는 말씀 한 개 선생님이 읽어줄게요. 너무 작으니까. 그날에 큰 깊음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이 쏟아진 비들은 그대로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홍수 전기의 가장 큰 특징, 빨간 글씨 읽어볼까요? 지구를 덮는 엄청난 양의 물. 그러면 우리가 그 바다 위에 파도 치는 거는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파도 치니까 아, 파도가 치는구나 알 수 있는데 그 바로 바다 밑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내가 그걸 알려줄 거예요. 자, 보세요. 이거는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난 모습이에요. 동일본 대지진은 2011년에 일어났어요. 그 바다 밑에 땅에서 지진이 규모 9로 빵 하고 터졌는데 그게 물에는 무슨 영향을 줬는지 이 동영상을 통해서 확인하도록 할게요. 이게 동일본 대지진 동영상 틀어주세요. 大きな津波が迫っています。まもなく捉えました。大きな津波が2波3波に 오키나 쓰나미, 엄청 커다란 確認 쓰나미 できますでしょうか。大きな津波が、何波にも分けて迫っております。白波を立てて、砂浜へ向けて押し寄せているのが確認できます。 이 물들이요, 마을을 덮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의 색깔을 잘 보세요. 물이 우리가 아는 파랑물, 하얀물이 아니에요. 물의 색깔이 어떻죠? 흙탕물이 나고 있어요. 지진으로 인해서 바닷물이 날뛰기 시작했는데 흙탕물이 되어서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너무나 끔찍하죠. 다행히 40만 명이 미리 대피했고 1만여 명은 돌아가시거나 부상을 입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때의 대지진으로 인해서 후쿠시마 원전이 원자로의 냉각수가 공급이 잘 안 되면서 이제 폭발이 일어나서 방사능이 노출되기도 했죠. 보세요. 그냥 물이 아닙니다. 흙탕물이에요. 네, 멈춰주시고 다음 넘어갈게요. 네, 이렇게 바다 속에서 지진이 일어났는데 여러분, 바닷물이 뭐가 돼버리나요? 흙탕물이 됐어요. 그리고 거기서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빠르게 이동해요. 그쵸? 이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저탕류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네, 저탕류. 저탕류는 한마디로 말해서 흙탕물이 해저 사태로 막 흘러가는 걸 저탕류라고 해요. 오케이? 해저 사태. 여러분, 우리 산사태 날 때 산이 막 무너지면 산사태 나죠? 바다 속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요. 그런데 이 저탕류가 생기는 이유는 지진 아니면은 너무 갑자기 경사가 확 있거나 지진이 나거나 홍수가 나거나 폭풍이 날 때 흙탕물이 생긴대요. 그리고 이 결과는 조금 특이해요. 여기서 잘 들어보세요. 우리 앞에 저탕류가 흐르고 있는 앞에를 쓸어버리는 건 당연하고요. 아주 여기 두꺼운 글씨를 제가 읽어볼게요. 아주 빠르고 짧은 시간에 많은 퇴적물들이 사면을 따라 아래로 이동. 그런데 이렇게 보면 여러분 잘 모르겠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영상으로 보여줄게요. 저탕류 실험, 동일한 모래알 반복 틀어주시면 됩니다. 자, 저기에서 엄청난 모래 폭풍, 물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모래 폭풍이 옵니다. 파파파박. 저게 바로 저탕류예요. 자, 저탕류가 진행하고 있어요. 마치 뭐 뭉게구름처럼 연기처럼 진행하고 있어요. 저탕류가 진행하고 난 자리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얇게 뭔가가 쌓였어요. 자, 두 번째 저탕류 또 지나갑니다. 자, 이번에 세 번째는 더 거대한 저탕류예요. 왁 하고 지나가고 있어요. 자, 이 결과 어떻게 되는지 우리 시간이 지나면 한꺼번에 보게 될 텐데, 자, 저탕류가 흘렀습니다. 결과로 뭐가 계속해서 층층층 쌓이고 있어요.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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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이고. 네, 이렇게 층층층층 저탕류에 의해서 땅이 새롭게 쌓이는 걸 바로 퇴적층이라고 해요. 따라해보세요. 퇴적층. 네, 네, 퇴적층이 쌓입니다. 네,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그런데 지금 선생님이 보여준 동영상에서는 그 저탕류의 색깔에 따라서 모래알의 알갱이의 크기가 달랐어요. 그럼 이번엔 모래 알갱이를 크기 상관없이 다 섞어.
다 섞어서 한꺼번에 저탕류로 흘려보낼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한번 보세요. 자, 그 다음 실험으로 틀어주세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탕류를 형성하는 실험장이에요. 엄청 거대하죠? 자, 여기에서 물이 흐르고 있고요. 지금 저 위에 뿌옇게 보이는 게 그냥 여러 가지 모래 크기의 알갱이들이 섞인 그런 물이 흐르고 있는데 탁 막으면서 저탕류를 형성을 했어요. 자, 물이 한 방향으로 빠르게 짜자자작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갔다가 돌아오면서 이제 쌓이기 시작할 거예요. 네. 보이시나요? 사선으로 결이 생기고 있어요. 마치 층층층 쌓인 것처럼 결이 생기고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모래알갱이들이 따라오면서 크기에 따라서 비슷한 크기 입자가 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일 때는 꼭 마치 층층층층 한 층씩 쌓인 것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홍수 전기에는 엄청난 양의 지구에 쌓인 물에서 아래는 저탕류가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가 생겼다? 퇴적층. 퇴적층이 뭐죠? 층층층층 쌓인 땅을 우린 퇴적층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우리가 이 퇴적층을 지금도 확인할 수 있을까요? 만약 노아의 홍수가 정말 전 지구적으로 일어났다면 전 세계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겠죠? 네, 지금부터 확인하러 떠나보겠습니다. 미국이에요. 그랜드 캐년 이제 곧 가시는 분도 많이 계시죠? 네, 그랜드 캐년에 가면 층층이 쌓이는 퇴적층이 땅 위로 다 이렇게 드러난 곳이 바로 그랜드 캐년인데요. 여기 보시면 너무 예쁘게 시루떡처럼 타다다닥 쌓여 있죠. 이 그랜드 캐년은 446km의 길이에요. 그리고 깊이는 4.6km, 1.6km, 그리고 폭은 4km. 엄청나게 넓은 곳인데요. 이거를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땅이 층층층층층층 쌓여 있어요. 자, 이곳은 카자흐스탄입니다. 카자흐스탄 어딘지 아는 사람? 어디? 우와, 이리 나오세요. 이리 나오세요. 5학년 황정우 학생. 네. 와. 네, 여러분, 카자흐스탄에도 퇴적층이 있어요. 여긴 어딜까요? 브라질 아닙니다. 네,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네, 맞아요. 호주에도 퇴적층이 있다, 없다? 있다. 여기 어디죠? 아프리카. 아프리카 맨 아래. 네, 남아공, 아마 여기가 희망봉. 아무튼 그 높은 곳에도 퇴적층이 있다, 없다? 있다. 여긴 어디죠? 중국. 중국에도 퇴적층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에 있을까요? 우리나라 진짜 조그맣잖아요. 있을까요? 있어요. 강원도 삼척, 백령도, 부산 태종대 퇴적층이 있습니다. 네, 세계 어디에나 퇴적층이 존재하고요. 우리가 보고 있는 지구에 존재하는 지표의 75%가 퇴적층이에요. 퇴적층이 온 지구를 둘러싸고 있나요? 아닌가요? 둘러싸고 있어요. 그리고 이와 같은 퇴적층은 지금은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물로 다시는 심판한다고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 땅이 물에 잠기는 일이 없기 때문에 국지적으로 홍수는 일어나지만 전 지구적인 그런 퇴적층의 형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의 지질학적 증거는 바로 지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층층층이 쌓이는 퇴적층을 딱 보면 뭐가 떠올라야 돼요? 노아 홍수 전기에 물이 엄청나게 많이 이 지구를 둘러쌌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보게 되는 땅은 크게 창조 때, 하나님께서 지었던 창조 때의 땅, 그리고 심판하실 때 생긴 퇴적층,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 퇴적층을 살펴보면 뭐가 있냐면요. 바로 화석이 있어요. 그런데 이 화석들이요. 이 화석은 무슨 화석이냐면 물고기를 통째로 작은 물고기를 삼켰는데 소화가 되기 전에 화석이 됐어요. 그래서 이 큰 물고기 뱃속 안에 뭐가 있어요? 네, 작은 물고기가 있어요. 임신한 물고기는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이 물고기는요, 한 입 물었는데 차마다 삼키기도 전에 어떻게 됐어요? 화석이 됐어요. 얘는요, 어룡인데요.
새끼를 다 낳기도 전에 어떻게 됐어요? 화석이 됐어요. 이 조개들은요, 입을 다물이고 있나요? 벌리고 있나요? 여러분 조개 삶은 거 본 적 있어요? 엄마가 조개 삶아서 주시면 조개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입 벌리고 있어요. 조개는 죽으면 입을 어떻게 해요? 앙 하고 다 벌려요. 근데 이 조개들은 입을 다 닫고 있어요. 조개 화석이 제일 많이 발견되는데 그중에 입을 벌리고 있는 건 아주 극소수고 다 입을 다물이고 있어요. 결국 살아있을 때 화석이 됐다는 소리죠. 자, 이거는 뭐냐면요, 충격적이게 해파리 화석입니다. 여러분 해파리를 갯벌에서 본 적 있는 사람, 용감하게 만진 적 있는 사람, 만지면 안 돼요. 그쵸? 여러분 근데 해파리가, 그 갯벌에 있는 해파리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죽는 건 당연하고 흐물흐물 언젠가 사라져요. 그런데 해파리가 화석이 됐대요. 뼈도 없는 해파리가. 이게 가능하기 위해서는 아주 빠른 속도로 화석이 되는 환경이 마련됐다는 거예요. 화석이 되려면 압력, 온도가 딱 조건이 맞아야 되는데 아마 이 해파리가 화석이 됐을 때는 그 환경이 정확하게 조성이 됐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아주 빠르게 땅이 쌓여서 압력이 굉장히 크게 해파리한테 가야 해요. 보세요. 홍수 전기에는 물속의 저탕류로 인해서 층층이 쌓인 퇴적층이 생길 때 뭐가 생겼다? 화석이 생겼다. 왜냐하면 이 물고기 지금 보이죠? 물고기가 그냥 평화롭게 잘 지내다가 저탕류가 몰려온 거예요. 그래서 잘 살아서 생활하다가 갑자기 화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화석에서 이 물고기의 살아 생전에 죽기 직전의 모습을 화석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홍수 전기하면 뭐가 떠올라야 된다? 그렇죠. 퇴적층과 화석 두 개만 기억하면 홍수 전기 특징 끝입니다. 그럼 이번에 홍수 후기 넘어갈게요. 홍수 후기에는 성경에 좀 특이한 말이 나와요.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물에 발이 있나요? 물이 마치 물러가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면요, 땅의 높이와 낮이가 이렇게 달라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게 바로 이렇게 대양저, 바다 밑에 있는 저 땅이 이렇게 넓어지면서 땅의 높은 부분이 생기고 낮은 부분이 생겨졌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물은 어디로 모였을까요? 땅의 높은 부분으로 모였을까요? 땅의 낮은 부분으로 모였을까요? 어느 부분? 네, 낮은 부분으로 물이 모였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맨 첫 번째 그림 보시면 대륙 지각이 한 덩어리로 모여 있는 게 보이시죠? 네. 처음에 우리 전 지구는 이렇게 대륙이 한 덩어리로 모여 있었다고 해요. 이거는 하나님을 믿는 창조과학자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진화론자들이나 다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커다란 하나의 대륙을 판게아라고 불러요. 뭐라고 불러요? 네, 판게아. 그런데 해양 밑에 있는 대양저가 늘어나고 이동하면서 대륙 지각도 함께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지구, 5대양 6대주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분은 이쪽 분야에서 굉장히 뛰어나신 지질학자 존 바움가드너이신데요. 이분이 대양저가 어떤 속도로 늘어난다고 했을 때 과연 홍수 사건 며칠 만에 지금의 이 지구의 5대양 6대주 모습이 드러날 수 있었을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돌려보신 분이에요. 여기 맨 위에 있는 하늘색 지구는 대격변이 시작되고 홍수가 시작된 지 15일 이후 아직 조금 모여있죠? 그리고 25일 이후에는 벌어지기 시작하는 걸 볼 수 있어요. 홍수가 일어났던 그 1년 안에 대륙이 지금 모습처럼 다 분리되는 거를 확인하신 분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대륙이 이동할 때 서로 부딪힐까요? 안 부딪힐까요? 네, 맞아요. 왜냐하면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이 인도 나라 어디 있는지 아시나요? 인도.
제가 여기 마우스로 혹시 커서로 이렇게 인디아 한번 이렇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자, 내가 키가 크지 않지만 여기 삼각형으로 이렇게 된 부분 보이죠? 여기가 인도예요. 그런데 저 위에서부터 시작하면 인도 땅이 굉장히 아래 부분부터 시작해서 위로 올라온 걸 볼 수 있어요. 그쵸? 그렇게 인도가 올라와서 유럽판이랑 부딪힙니다. 그러면 부딪혀서 뭐가 생겼을까요? 세모, 산. 그 산이 바로 히말라야. 네, 히말라야가 생겼어요. 그런데 옆에서 우리 보세요. 자, 양 옆에서 뭔가를 밀 때 땅이 딱딱했다면 부서질까요? 구부러질까요? 부서져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지층에서 확인할 수 있는 모습은 이렇게 구부러진 지층이 확인이 됩니다. 보이세요? 이렇게 특별히 구부러진 땅을 습곡됐다라고 해요. 습곡. 이거 보이세요? 부러지지 않고 구부러졌어요. 보이세요? 여러분, 이런 습곡은 땅이 부드러울 때 힘을 줘서 야만 만들어지는 거예요. 땅이 이미 딱딱하게 다 오랜 시간이 지나서 딱딱하게 다 굳은 상태에서 옆에서 밀면 어떻게 돼요? 부서져요. 부서지면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지진이 일어납니다. 가가가가가강.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 땅이 형성된 지 얼마 안 돼서 물렁물렁할 때 힘을 받은 거예요. 네. 그래서 유명한 학자들도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물리학적 실험을 하더라도 관찰된 습곡은 그 지층이 아직 굳기 이전의 상태에만 형성이 가능하다.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요. 홍수가 일어났죠. 퇴적 지층이 막 만들어졌죠. 그러고 바로 대륙이 이동하면서 땅이 구부러지기도 하고 산이 형성되기도 하고 하는 지금의 모양이 만들어졌다는 거의 증거입니다. 네, 그래서 자, 아까 전에 선생님이 인도가 이렇게 아래부터 시작해서 쭉 올라가서 뭐가 만들어졌다 그랬죠? 유럽이랑 부딪히면서 산, 히말라야 산이 발견됐다고 했죠. 그 히말라야 산에서 화석이 발견되는데 암모나이트 화석이 발견됩니다. 암모나이트는 어디 사는지 아나요? 바다, 조개 같은 거예요. 그런데 산 꼭대기에서 암모나이트가 발견이 돼요. 그러면 인도 땅이 그 히말라야 그 산에 있는 그 땅이 아주 아래쪽에 바다에 존재하다가 이동해서 어디로 갔다? 네, 위로 올라가서 유럽이랑 부딪혀서 산이 됐다는 거에 대한 증거예요. 제가 너무 당연한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죠? 아래에서 있다가 바닷속에 있는 그 땅이 아래에서 있다가 위로 올라가면서 산이 됐고 그 산 꼭대기에서 조개의 화석이 발견되는 거 너무 당연한 이야기 같죠? 아니에요? 사실 되게 생각해보면 말이 되는 당연한 이야기인데요. 진화론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처럼 설명하지 않아요. 히말라야 꼭대기에서 조개 화석이 발견되는 걸 다른 이유로 설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하는 강의를 듣고 기억하셔야 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뭘 배울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다는 걸 알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네, 성경에 기록된 노아의 홍수가 사실이었다는 거 우리가 뭘 보면 알 수 있나요? 네, 땅 생긴 모양만 봐도 알 수 있고요. 그 땅 안에, 퇴적층 안에 뭐가 있는지만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의 기록 외에 홍수를 기록한 것은 또 없을까요? 있다. 생각해서 정답 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있을 것 같다. 자, 내리시고 없을 것 같다. 네, 자, 우리 누가 맞았는지 한번 다음에 볼게요. 노아의 아들 3명의 이름. 오. 자, 친구가 뭐라고 대답했냐면요. 셈, 함, 야벳. 아들 3명이었어요. 이 아들들이 이제 노아 홍수 이후에 방주에서 나와서 자식을 낳았을까요? 안 낳았을까요? 네, 낳고 잘 살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 표에 보는 것처럼 셈은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뭐 함은 누구를 낳고 야벳은 누구를 낳고 이렇게 써 있죠. 그런데 이 후손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잘 살았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뭘 합니까?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쌓아요.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돼서 흩어짐을 면하자. 네,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자기들 멋대로 성을 높이 쌓아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자. 또 죄를 지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방법을 쓰셨죠? 물로 심판 안 하신다 했잖아요. 그럼 무슨 방법 쓰셨죠? 맞아요. 언어를 흩었어요. 언어를 흩으면 한 땅에서 같이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3, 3, 5 흩어져서 보세요. 이집트, 하나라, 바벨론, 그리스, 고조선 다 그 당시에 형성이 됐다고 이제 시간적으로 계산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문명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도시가 만들어지고 그 도시에 이제 글로 이렇게 기록이 되거나 이렇게 어떤 문화를 만들어가는 그런 어떤 집단이에요. 수메르 문명은 지금 우리가 발굴한 문명 중에 가장 오래됐다고, 가장 처음 시작됐다고 알려져 있는 문명인데 이 문명에 길가메시 서사시라는 기록이 있어요. 돌에 이렇게 시가 쓰여 있고 막 이야기가 쓰여 있는 건데 11번째 석판에 우트나 피시팀이라는 남자가 등장해요. 이 남자가 하는 일은 하늘에서 곧 물로 심판이 있을 거니까 배를 만들어라 해서 배를 만든 사람인 거예요. 누가 생각나나요? 노아. 중국에 묘족이라는 사람들이 살아요. 이 사람들은 노래로 자기네 역사 이야기를 막 계속해서 전달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느 날 선교사님이 선교를 하기 위해 묘족을 찾아갔는데 묘족의 전설 중에 어디서 많이 들어본 전설이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는 흙비가 내리고 방주에 탄 사람만 살아남았다. 그리고 우리들은 야프의 후손이다. 노아의 세 아들 중에 셈, 함, 누구? 네, 비슷하죠. 비슷한데 우리가 언어가 흩어졌다는 걸 언어가 다 흩어졌다는 걸 기억하면 어쩌면 그 야프가 야벳일 수 있는 거예요. 확실하진 않지만. 그러면 한자에 보면 중국의 아주 고대 문자죠. 한자에 보면 홍수의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자, 이거는 배선이라는 글자인데 하나하나 뜯어서 볼게요. 자, 앞에 있는 글자 배주자, 8발자, 입구자. 뭘까요? 8명이 배에 탔다. 8명이 탄 거 그게 배. 큰 물, 홍수홍, 물수변에 함께공인데 이 함께공의 아래에 보면 뭐가 있나요? 8팔. 노아 방주에 탔던 사람의 숫자가 뭐죠? 네. 8명이 함께 있었는데 그게 바로 큰 물, 홍수홍이라는 글씨예요. 물을 따라 내려갈 연. 여기도 볼까요? 물수변에 8팔의 입구. 8명이 물을 따라 내려갔다. 연. 제가 오늘 여기 다 소개시켜드리지 못했지만 수많은 나라, 수많은 민족의 노아 홍수와 비슷한 전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각각에 따라서 뭐 하나님이 명령했다, 뭐 방주를 만들었다 이런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결국에 그 공통점은 하나님이 홍수의 심판을 인간에게 내렸고 자신의 조상만 살아남았다라는 내용이에요. 골자예요. 성경에 있는 기록 말고 노아 홍수에 대한 기록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진화론자들은 이 사실을 가지고 성경도 가짜야 라고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 주장에 속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러면 성경에 기록된 노아의 홍수가 사실이었다는 증거 두 번째, 노아의 후손들에 의한 전승. 그쵸? 전해진 이야기. 그러면 오늘 제가 노아의 홍수가 사실이었다는 거에 대한 증거를 두 가지 알려줬어요. 이거 이따가 이 PPT 화면 지나가면 질문하고 상품 나갑니다. 잘 외워두세요. 잘 외워두세요. 빨리 외워두세요. 5, 4, 3, 2, 1. 자, 여러분 이 두 개 중에서 초록색 물고기 이야기가 맞는지 주황색 물고기 이야기가 맞는지 여러분이 저한테 답을 주세요. 물고기가 죽었어요. 땅에 가라앉았어요. 그 위에 흙이 막 쌓였고 화석이 됐어요. 1번 이야기예요. 자, 두 번째, 물고기가 죽었어요. 물 위로 떠올랐어요. 그리고 부패되고
다른 물고기들에 의해서 잡아먹혀 죽었어요. 아니, 사라졌어요. 자, 1번 이야기가 맞아요? 2번 이야기가 맞아요? 1번? 1번 손 들어보세요. 자, 2번 손 들어보세요. 자, 1번 여러분, 1번이 맞다고 생각한 친구 중에 이유를 저한테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 아까 손 안 들었던 친구 중에 해볼까요? 그렇구나. 친구도 똑같은 이유? 그러면 다른 이유? 그게 입원해서 떴어도 그게 흙들이 다 흙이랑 물이랑 섞여서 올려오니까 그게 다시 가라앉아서 이렇게 쌓였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화석이 될 수 있다? 가라앉아서 죽은 다음에? 그 2번 있잖아요. 2번은 그 뼈가 떠다니면 어쩔 수 없이 결국엔 뼈도 썩거든요. 그래서 가루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예 뼈가 남을 이유가 없고, 그래서 땅에 가라앉는다 해도 흙이 더 덮어질 이유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2번은 진짜 맞을 수가 없어요. 2번은 맞을 수가 없다? 자, 제가 논란을 종결시켜 보겠어요. 사실 이 두 가지 일은 다 일어날 수 있죠. 물속에서는 뭔가가 죽으면요, 그러니까 물고기든 사람이든 만약에 물속에서 죽었다 그러면 일단은 여러분 떠오릅니다. 왜냐면 우리 몸은요, 밀도가 물보다 낮아요. 여러분 밀도 뭔지 알죠? 네, 부피분의 질량. 그래서 물은 밀도가 몇이죠? 물은 1. 근데 보통 생명체들은 껍질을 막 단단하게 막 가지고 있지 않는 한 밀도가 1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죽으면 어떻게 된다? 떠오릅니다. 네. 그런데 초록색 물고기, 아까 어떤 친구가 4학년 교과서 어딘가에서 본 것 같아요 라고 배웠다고 했어요. 제가 좀 당황을 했어요. 왜냐면 맞는 것은 2번이 맞아요. 어떤 게 물속에서 죽으면요, 떠오릅니다. 그리고 썩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가라앉았습니다. 땅 속에는 박테리아가 없나요? 있어요. 자, 여러분, 화산에서도 박테리아가 있어요. 막 90도, 100도 올라가도요, 거기에서 활동하고 살 수 있는 박테리아가 있어요. 저는 실험할 때 그 박테리아에서 나오는 효소를 이용한 실험 원료를 사용해서 실험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너무 잘 알아요. 땅 속에도 만약에 뭐가 쌓여서 이렇게 묻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썩어요. 눈에, 곤충도 썩히는 역할을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박테리아는 그 역할을 더 잘합니다. 썩어요. 이렇게 내가 원하는 뼈만 딱 남아서 이렇게 화석이 되기는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답은 1번은 틀리고 2번은 맞아요. 땅에 내려가든 위에 떠오르든 어떻게 돼요? 썩어요. 오랜 시간이 흐르면 썩어요. 네, 썩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화석이 생기는 단 하나의 환경 말해줄게요. 그냥 나는 살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뭐가 밀려와요? 쓰나미. 네, 쓰나미 저탕류 몰려와요. 한번 쌓였어요. 근데 계속 쌓였어요. 계속 쌓이면 압력이 어떻게 되나요? 점점? 네, 커져요. 온도도 어떠나요? 막 지진, 화산 계속 일어나고 있으면 온도도 막 높아요. 땅이 물렁물렁해요. 그러면 산소와 차단되면서 박테리아가 활동할 수 없는 상태가 됐을 때 거기에서 이제 그 주변에 있는 광물들과 원소를 교환하면서 화석이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조금 어려웠나요? 이해할 수 있나요? 이해할 수 있나요? 네, 잘했어요. 우리가 그동안 봤던 화석은요, 이 친구들이 죽어서 땅에 가라앉아서 아주 오랜 시간에 거쳐서 화석이 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화석이 된 거예요? 살아있다가 순간적으로 몰려온 모래폭풍, 물폭풍을 못 이기고 가라앉아서 뭐가 됐다? 화석이 됐다. 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운 것처럼 정반대로 이제 가르쳐 주죠. 그럼 우리 손 들고, 선생님, 저 선생님이 가르치시는 거 이제 못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렇게 할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면 제 신앙을, 여러분의 신앙을 포기하고 말 건가요? 어떻게 하고 싶어요? 네, 그게 지금은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진짜로 알고 공부해서 여기에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기 강의 듣는 여기 친구들 중에 전문가들이 나와서 세상을 바꾸세요. 네, 알겠죠? 약속해 주세요. 우리 다음 세대.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교과서를 만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좀 말을 해주도록 할게요. 미안해요. 자, 여러분, 이러한 홍수의 증거가 전 지구적으로 너무나 가득한데 노아 홍수를 믿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못 믿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여러분 근데 놀라지 마세요. 왜 믿지 못하는지 성경에 써 있어요. 보여줄까요 말까요? 보여줘요? 여기 친구들? 더우면 패딩을 벗도록 하세요. 더우면 패딩을 벗으면 좀 덜 더우면 덜 졸릴 거예요. 자, 보여줄게요. 작은 글씨예요. 미안해요. 로마서 1장 20절에 써 있어요. 창세로부터 우리가 만물을 보면 하나님의 신성을 알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자연환경 둘러보세요. 여러분 이런 거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의 능력으로 나무 한 그루, 풀 한 개 만들 수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 자연 만물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알았어요, 우리는. 그럼 우리는 뭐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쵸? 그런데 21절 보세요. 빨간 글씨.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어떻게 됐대요?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더 어떻게 됐어요? 미련한데 거기다가 어떻게 됐어요?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22절 자기가 지혜로운 줄 아는데 사실은 뭐예요? 어리석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28절 너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잃어버린 그 상실한 마음 그대로 어떻게 하셨대요? 그대로 두셨대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우리와 똑같은 걸 보지만 하나님을 너무 싫어해가지고 그거를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해석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특별한 선물, 이성이에요. 이거 한자로 쓰면요, 다스릴 리에 타고난 사람의 천성, 그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그 성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특성을 우리한테 왜 주셨냐면요, 한자에 나오죠?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만드시고 뭐라고 명령하셨는지 아세요? 창세기 아담을 만드시고 명령하셨던 게 다스려라, 땅에 충만해라 하고 명령하셨어요. 다스리기 위한 특성을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근데 이게 국어사전에 검색을 하면 생각할 수 있는 능력 1번, 2번 진위, 진짜와 가짜, 선악, 옳은 것과 틀린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 3번 절대자를 직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능력, 즉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성을 성경이 있는 교회 안에서는 오직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하고, 누구예요 이 사람? 마틴 루터, 맞아요. 오직 성경,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했는가 하면 교회 밖에서는 야, 내가 있으니까 이성이 짱이야, 나 혼자 생각하고 나 혼자 살 수 있어, 하나님 없어도 돼. 이게 무슨 주의냐면요, 계몽주의. 이 사상의 영향으로 넘어가고 여러 사람들이 우리가 관찰되어지는 것을 성경적으로 분석하지 아니하고 내 생각으로 분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찰스 라이엘이라는 사람이 Principles of Geology라는 책을 지었는데, 이게 여러분이 배우는 4학년 1학년 교과서에 들어있는 지질연대표예요.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서 땅이 탁탁탁 쌓이면서 지금 우리가 보이는 이 땅이 만들어졌고, 그랜드 캐니언도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서 몇십억 년에 걸쳐서 따다다닥 만들어진 거야 얘들아 하고 가르치는 게 이 사람. 이 사람은 성경을 기반으로 자기 이성을 사용한 사람이에요? 아니면 그냥 내 맘대로 이성을 사용한 사람이에요? 네, 내 맘대로. 너무 위험한 거죠. 이 사람이 또 누구한테 영향을 주냐면요, 찰스 다윈.
너무 유명하죠. 여러분 다 알죠? 이 사람 뭐 만들었어요? 진화론. 그 원숭이에서 사람이 진화되었다고 주장을 하죠. 근데 사실 요 아래로 뚝뚝뚝 내려가면 세포 한 개, 박테리아에서 원숭이까지 어떻게 진화가 됐대요. 그러려면 여러 가지 정말 불가능한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거를 하나님을 믿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믿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왜 이 엉터리 같은 진화론을 믿냐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해서 그래요. 진화론 안 믿으면 창조론 믿어야 되거든요. 근데 창조론 믿으면 뭐 믿어야 돼요? 성경. 하나님 말씀 믿어야 돼요. 그럼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돼요? 아니요. 창조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거든.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에 모실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이해가 됐나요? 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지층과 화석을 보면 하나님의 홍수가 떠올라야 되는데 이상한 오래된 시간이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이제 아시겠죠? 근데 우리가 그 사람들을 딱 우리랑 분리해서 야! 너는 여기 오지 마.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나는 하나님 믿으면서 잘 사니까 넌 저리 가. 해야 되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마지막으로 하셨던 명령을 기억하고 제자 삼고 가르치고 해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 지금 공부 열심히 해야 될까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다 잘하고 있을 거라고 믿어요. 자,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이성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선생님이 한 가지 힌트를 줄게요. 여기 뭐가 있어요? 에어프라이어 아니고 전기밥솥. 자, 전기밥솥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설명서를 읽죠. 하나 더. 자, 여기 레고가 있어요. 레고가 있는데 내가 저 그림에 있는 대로 조립을 다 하고 싶어요. 그럼 뭘 봐야 돼요? 설명서대로 안 만들어 놓고 짜증내는 사람을 본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답이 없다. 똥멍청이, 그쵸?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은 누가 만들었어요? 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답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네, 잘 살아야 하는데 잘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우리 잘 살 수 있어요. 알겠어요? 네. 자, 우리 방주가 얼마나 완벽한 설계를 가지고 있는지 다시 노아의 홍수로 돌아가려고 해요. 그 당시에는 배가 없었을까요, 여러분?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집트 문명에는 배가 있었는데요. 저기에 이렇게 노가 달린 배 보이죠? 그러니까 물살을 헤치면서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노가 달린 배는 있고 이 옆에 있는 나무 배는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가장 오래된 배라고 검색을 하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노아한테 지으라고 했던 배는 노가 없었어요. 노가 없었어요.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만들라고 했던 그 배의 원문,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테바라는 거예요. 테바가 또 어디 쓰이냐면 출애굽기 2장 3절에 아기 모세를 담았던 갈대 상자도 테바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노아의 홍수 때 노아야 테바를 만들어라 라고 하나님 하셨는데 노아가 하나님 근데 노가 없는데요? 그러면은 어떻게 물살 헤쳐나가요? 라고 노아가 했을까요? 노아 뭐라고 했을까요? 네, 하나님 알았습니다. 네, 하나님께 순종. 우리가 곧 자, 이 노아의 방주는 크기가 엄청 큽니다. 축구장보다도 길어요. 6차선 도로보다도 넓어요. 4층 건물보다도 높아요. 엄청난 규모의 크기를 노아가 지어내요. 그래서 1992년부터 1993년까지 1년 동안 우리나라에 있는 해사연구소에서 궁금했던 거예요. 여러 가지 배 모양이 있는데 과연 노아의 방주가 정말 저 규모, 저 비율, 저게 정말 제일 완벽한 거였을까? 하고 궁금증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궁금해요. 궁금해요. 하나님의 지혜가 정말 1등인지 드러나는 순간. 여러분 의심이 되나요? 우리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너무 귀한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13개의 서로 다른 배를 가지고 방주를 포함해서 13개 실험을 했어요. 어떤 기준을 가졌냐면 여기 연구 결과에 보면 1번 복원 안전성. 기울어졌다가 다시 복원돼야 되죠. 세월호가 그게 안 되잖아요. 그쵸?
불법으로 뭘 많이 막 해가지고 기울어졌는데 다시 못 일어나고 그대로 가라앉고 말았어요. 이게 바로 보건 안정성, 파랑 안전성. 파도가 막 칠 때 그 안에 있는 탄 사람들이 안전하게 있을 수 있나 그거 확인했고, 구조 안전성. 파도에 가운데 파도가 배가 이렇게 긴데 가운데 파도가 빵 쳤어요. 배가 동강이 났어요. 이런 일은 없어야겠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나 안 일어나나 한번 본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13개 중에 노아의 방주가 몇 등 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다들 믿음이 우리 좋죠. 네, 노아의 방주가 1등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주가 있어요. 이걸 말해주고 싶지만 우리 방주를 만들어야 되니까 말해줄게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창조 1장, 2장. 그런데 3장에 바로 타락을 해버렸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했거든요. 그거 너무 쉬운 거였어요. 선악과 하나. 하나님이 여기 있는 거 다 먹어도 되는데 선악과만 먹지 마! 했는데 그거를 누구의 꼬임을 받았어요? 뱀, 사탄. 꼬임을 받아가지고 그거 선악과를 하와랑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먹어버렸어요.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쫓아냈는데 어떻게 하셔서 양을 죽여서 가죽옷을 만들어서 앞으로 너네가 살아갈 세상이 너무 고단할 거야. 이게 필요할 거야 하면서 입혀서 내보내셨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너무나 악을 행하자. 하나님이 뭘로 심판하셨어요? 물로. 땅과 사람들 생명체를 심판하셨어요. 그런데도 정신을 못 차리고 뭐를 쌓았어요? 바벨탑을 쌓고 민족들이 나눠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하셨을까요? 그 전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셔서 뭘 맡기셨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셨고, 그 민족을 통해서 누가 이 땅에 오셨나요? 예수님.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너무나 수치스럽게 빨가벗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다 큰 성인 남자인데 잘못하지도 않은 걸 가지고 잘못했다고 그러고 십자가에 이렇게 해놨는데 사실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은 누구셨어요? 하나님.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내려왔어요? 내려오지 않았어요? 내려오지 않았어요. 맞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고 부활하셨죠. 자, 여러분 지금 나눠주시고 있는 노아의 방주, 우리 하나님의 지혜를 대표하는 노아의 방주 한번 오늘 우리 다 같이 만들어서 집에 갈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이 방주를 보면서 우리는 뭘 떠올리면 좋을까요?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단 하나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 우리에게 주신 누구? 예수님. 자,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방주를 만들도록 할 건데요. 저도 한 장이 필요해요. 혹시. 네.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제일 넓은 거 있죠? 제일 넓은 거. 넓은 걸 뜯어주세요. 그런데 찢어지면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우리 선생님들께서 사진 테이프를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얼른 손 들고 선생님 테이프 주세요 하고 말씀드리세요. 여러분 이렇게 다 뜯은 친구 한번 들어볼까요? 자, 아직 좀만 기다려주세요. 손으로 딱딱딱 안쪽으로 접어보세요. 자, 다 뜯은 사람들은요,
여기에 보시면 선이 있어요. 그럼 그 선을 따라서 안쪽으로 한 번씩 다 접어주세요. 네, 안쪽, 하얀 쪽으로 이렇게. 가로줄, 세로줄 모두 다 안쪽으로 한 번씩 딱딱딱딱 접어줄게요. 테이프 필요한 친구들은 손을 들어서 표시해주면 선생님들이 가주실 거예요. 자, 다 접은 친구들은 요거에서 요 양 옆에 있는 네모 2개 뜯어줄게요. 여기 양 옆에 있는 네모 2개, 갈색 네모 2개 조그만 거. 그 뭐지? 일단 제일 빠르게 하는 사람들 위주로 가고 선생님들께서 조금씩 도와주시는 걸로 할게요. 그리고 여러분 요 작은 네모의 가운데 요 까만 줄은 뜯어서 버리시고 이것도 선 따라서 안쪽으로 접어주세요. 자, 작은 네모 다 잘랐나요? 네, 선생님 보세요. A라고 써있는 작은 네모를 A라고 써있는 홈에 이렇게 꽂아줄게요. 이렇게. 그리고 B라고 써있는 작은 네모를 B라고 써있는 홈에 이렇게 끼워주세요. 하고 보세요. 이거를 이렇게 말아주시면 이쪽에서 옵니다. 디귿자로 꽂아주세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런 모양이 될 거예요. 강주의 몸체. B는 B에 잘 안 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